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인 대표팀 선수들이 배를 타고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심하게 요동치고 갑자기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단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의 이름을 다 사자로 바꾸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너무나도 위험천만하고 위태로우니까 선수들이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김남일 선수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김사가 된 거죠. 김사. 그때 바뀐 이름을 가지고 김남일 선수가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김장수도 아니고 무슨 김사야.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정환이 옆에 있다가 그럽니다. 응, 안사.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황선홍은 황사가 됐고, 유상철은 유사가 됐고, 그리고 이을용은 이사가 됐습니다. 졸지에 먼지가 되고, 그리고 짝퉁이 되고, 그리고 이사심센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한 구석텅이에서 슬피 울고 있는 한 선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설기현이었어요. 아시죠? 설기현은 설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배를 타보신 적 있으시죠? 큰 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흔들림이 덜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갈 때 큰 배를 타고 갔었거든요. 그때는 흔들림이 많지 않아서 그래 좀 고생을 덜 했는데, 근데 작은 배를 타면요, 이 파고에 따라서 이 배가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통영에서 외도를 가는 배를 탔는데 멀미약 먹는 걸 깜빡했던 거예요. 제가 멀미가 굉장히 심한데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 빼고는 제 몸을 어딘가에다가 맡길 때, 뭔가 다른 탈 것에 제 몸을 맡길 때는 항상 멀미약을 복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 이 배를 탈 때 멀미약을 안 먹어봅니다. 그래서 외도 갈 때 그 짧은 한 30분 이 정도 시간 동안에 너무나도 심하게 멀미를 해서 거의 반 죽음 상태까지 이르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풍랑 속에서 잠을 잔 그런 분이 나옵니다. 아니, 심하게 지금 배가 요동치고 곧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심한 풍랑 속에서 군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을 잘 수 있다?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 그런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건너편이 어디냐 보니까 저쪽에 거라사 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데, 건너가던 그 중간쯤에서 한가운데에서 뭘 만나게 되었냐면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막 광풍이 불더니 파도가 엄청나게 세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또 어떤 때입니까? 한밤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 갈릴리 호수 중간에서 지금 배가 심하게 유동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풍랑을 만나서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 제자 중에 그래도 4-5명은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숙하게 배를 조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베테랑인 어부들조차도 지금 속수무책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라서 어떠한 풍랑이 오더라도 우리는 문제없어, 끄떡없어 그랬다라고 하면 이 사단이 안 났을 건데, 지금 보니까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둘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물귀신 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절망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도래했을 때 그때의 나보다 더 강한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할만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풍랑이 일었을 때는 그들이 우리는 베테랑이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나갈 수 있을 거야, 우리 스킬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상을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다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찾아봐. 예수님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자, 뒤늦게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 보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하고서 찾다 보니까 예수님 어디 계셨냐면 고물에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물. 자, 고물은 어디냐면 배의 뒤편을 말합니다. 배의 뒤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계셨냐면 지금 곤히 주무시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 알잖아요. 어떤 침대의 카피라이터 아시죠? 흔들림 없는 편안함. 예수님은 그 험난한 파도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지금 혼자만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누리시고 계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개까지 베고 계셨다라고 하니까 아마 정말 갖출 건 다 하고서 꿀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이걸 본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주무신다고? 이런 상황에서 안 계신다고? 얼마나 황당하고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순간 욱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순간적인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이 제자들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아니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주무실 상황이 아닌데 혼자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자면 됩니까? 빨리 깨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셨어야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막 다그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잠에서 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리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셨던 것처럼 그냥 바람을 향해서 호통을 치세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러면서 크게 호통을 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냥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안 와닿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는 막 뒤집어질 듯이 요동칩니다. 제자들은 뭐 난리 났어요. 살려달라고 아우성 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고물에서 혼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랬던 예수님이 깨어나가지고 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 바람을 향해서 꾸짖는데, 호통하는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지금 예수님 제정신인가? 아니 지금 저 풍랑을 향해서 호통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 이게 없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향해서 호통을 치시니까 그렇게 성난 바람이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풍랑도 잦아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갑자기 급변하게 변화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어리둥절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근데 조금 전까지 죽음의 공포로 벌벌벌 떨었던 이 제자들이 지금 또 다른, 이것과는 다른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떨고 있어요. 그게 뭐냐?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풍랑과는 다른, 그걸 능가하는 어떤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정체가 뭐냐? 4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좀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 풍랑 때문에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힘들었어요. 두려워 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른 공포를 느끼게 된 거죠. 자, 제자들은요, 이 사건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뛰어난 예언자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그런 분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이 신은 아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그분은 뛰어나신 분이야. 하나님과도 뭔가 통하는 게 있어. 인정한다고요, 그거를.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은 인간이잖아, 우리와 같은.
이 정도에 머물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큰 충격을 받고 나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늘 묻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걸 자꾸만 물어봐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그분이 누군지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관념 속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묻고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런 과정이 없었는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은 인간 이상의 차원을 그는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그들은 죽음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여기 편안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눌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샬롬. 제가 늘 여러분에게 샬롬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는 다 평안을 바랍니다. 자, 요즘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이 병원에 대한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응급실 직원들은요, 금기어가 있답니다. 금기어. 그게 뭐냐면, 오늘은 좀 한가하네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좀 이제 응급실이 환자가 오지 않아서 조용한 겁니다. 한가한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직원들이 좀 이제 여유 좀 즐겨볼까 하고서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을 때, 그때쯤 됐을 때 갑자기 마치 밀물이 막 몰려오듯이 응급 환자들이 막 갑자기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수라장이 되고 막 피범벅이 되고 난리가 일어나고 막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조금 조용하고 평화로워도 우리 좀 한가한데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불안하고 부서지기 쉬운 평안이라는 거예요. 마치 살얼음판 같은 그런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잠시만 방심하면, 잠시만 마음 놓으면 그게 산산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가장 큰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나이도 젊고요. 지금 어떤 큰 병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도 없어가지고 그냥 살만하다, 평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딱 생각할 때 그때는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 나 젊어도 죽을 수 있어. 왜?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나 병 없어도 죽을 수 있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늘 살얼음판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 중에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라고 하면서 객기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면 벌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의 원인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걸 다른 말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죽음보다도 더 큰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살고 죽는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초월한 어떤 존재가 있고 그것을 초월한 어떤 나라가 있더라. 이것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늘 내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참 먼데 참 멀리 저기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음문 가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저 먼 곳에, 내가 죽음에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큰 두려움이 내 마음을 뒤덮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로 물든 우리가 마치 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사랑의 실패자인 우리가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것, 이것은 전혀 이질적인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비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든가 그런 것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용기를 갖게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큰 위험을 두려워할 때 그 사람은 그보다 작은 위험들을 직면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할 때 그는 마치 다른 위험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 때 다른 위험들은요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도 아주 그냥 한방 큰 뭔가가 딱 있잖아요. 두려움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상관없이 살아간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일상 가운데서 활동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내 눈에만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만 붙들고 그게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죽음보다 두려운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사는 그런 불쌍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도 그렇게 곤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사를 초월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풍파들,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도 아니고 아무 거리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에서 깨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4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들은 죽음이 가장 두려웠을 것이고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절대로 풍랑 속에서 평안할 수도 없고 잠도 잘 수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가던 배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심하게 요동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쳤어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우성쳤어요. 그런데 한 노인이 평화로운 얼굴을 하면서 기도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배가 뒤집혀서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노인에게 두렵지 않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몇 년 전에 죽었고 지금은 작은 딸을 찾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만약 이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있는 큰 딸에게 인도하실 것이고 다행히 배가 무사히 항구에 닿으면 작은 딸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니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생사고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데요. 그 안에
즐거운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고난과 풍파라는 거예요. 고난과 풍파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건 아니에요. 최초의 인간들이 범죄하면서 그래서 결국 타락의 죄가로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죠. 그렇지만 물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고난과 풍파를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풍파 가운데에 내 잘못된 선택과 욕심이 만들어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에 자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일단은요, 철저하게 욕심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화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과도한 스트레스에 억눌려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화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믿음이 자랄수록 제거되는 고난과 풍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울증에도 걸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난, 이런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진정한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못 움직이게 만들어서 올스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력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마비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면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환경 탓을 하죠.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어려운 이유는 저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먼저 두려워하면 그 사람 이미 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싸우러 나가기 전에 이미 두려운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비되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운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어디 문제로 가냐면 죽음에 대한 문제로 가더라는 거예요. 죽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죽음보다도 더 큰 두려움, 즉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에 내가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바로 영원한 나라에 내가 눈뜨게 되고요. 그래서 그분과 영원한 나라의 현실 앞에서 나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절규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끌어안으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나를 데리고 가세요.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정말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그 하나님 창조자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두려움을 이미 해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극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면서 죽는 게 가장 두렵다라고 한다면 아직 이러한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직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나를 마비시킬 정도로 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그 앞에서 예수님처럼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참 평안, 풍랑 때문에 내 평안, 그 살얼음 같았던 평안이 금방 깨져버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런 풍랑이 오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배 고물에서 정말 흔들림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고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끝은요, 마치 능히 건너뛸 수 없는 저 절벽 끝처럼 보일 거예요. 낭떠러지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히 건너뛸 수 있는 절벽입니다. 그 절벽 끝에 섰을 때, 즉 죽음의 현실로 인해서 잠시 동안은 두려움도 있고 흔들리겠지만, 그러나 곧 그 두려움을 벗어내고 침착하게 우리가 힘껏 도약해서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잠잘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살고 죽는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풍랑을 향해서 호령할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호령하면 그렇게 성나게 일어났던 그 풍랑도 곧 잠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능히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어떠십니까? 혹시 풍랑 만난 배처럼 언제 뒤집혀질지 몰라가지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숨죽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러다 다 죽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하면서 화내고 원망하고 그러십니까?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고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믿음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 오고 있다면, 풍랑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냥 관념 속의 믿음이 아니라 제가 방금 전까지 말했던 그런 모든 풍랑들을 다 능히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그분 앞에 서서 내 죄를 내가 알고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피 묻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체험을 내가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세상의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라고요. 그분과 늘 사귀시고 그분의 정원에 깊이 뿌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공고한 날에, 또 풍랑이 심하게 치는 날에,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날에 여러분들을 구해주고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풍랑 중에도 흔들림 없는 평안함을 늘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